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 말씀 중에서 쇼츠 영상으로 해서 첫날 밤 처녀성에 대한 복음적 이해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신약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내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피 흘림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약의 본체의 말씀이 구약의 그림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첫날 밤에 그 처녀성이 없거든 내치라, 그 말은 그에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여서 그 그림자를 밝혀주는 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머물면, 육의 생각에 머물면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동안 바리새인 밑에서, 율법의 교회 밑에서 구약의 그림자를 마치 본체인 양, 문자 그대로를 말씀대로만 듣고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소리로 듣고 배워서 귀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그 본체의 말씀으로 드러내지 못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잠언에 보면은, 잠언은 지혜와 분별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즉 말씀, 복음과 율법의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잠언이고 전도서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 17장에 보면 17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는 율법에 앉아있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이란 얘기는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 땅의 것으로 갚으려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의 말에 머물면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악인의 행위를 따라 그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것,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앉은 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그를 보면서 악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축의 물이 작은 시작에서,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축의 물이 새는 것이죠. 방축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면 그 방축의 물이 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작은 여우가 헌다라고 그랬었죠. 포도원은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작은 여우, 즉 율법에 앉은 자들이 말씀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악과 세상이 말하는 악은 다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악은 세상 규정과 세상 법에 위반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악과 선을 구분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초등학문이고 사람이라는 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은 네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로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말씀의 구분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입을 다 바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찬송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도 그거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알게 된 그 사실을, 그 진리의 사실을 다 외쳐야만 한다고. 그래서 만입을 다 바꾸란 얘기는 달리 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 입에서 율법의 말로 내뱉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말로 바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외치지 아니하는 것을 거짓된 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믿고 알게 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언제든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먹고 마시고 병 낫고 한다는 얘기는 이방 종교에도 다 있는 얘기라고. 귀신도 하는 얘기예요. 이방 신들을 믿어도 먹고 마시고 병 낫는 얘기는 다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영이 회복되어야만 우리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이 그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모습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육을 벗어버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회복이 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육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회복,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본문마다 복음으로 읽어내야만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3장도 잘 듣고 읽어봐야 돼요. 아까 우리 중학생 이제 형제가 1절을 매우 궁금해하면서 물어봤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씨를 낼 수 없는, 생산해 낼 수 없게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 그를 고환이 상한 자라고 하고 음경이 잘린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를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는 교회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죠. 진리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사야에서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자는 나를 하나님이 내친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나는 마른 나무, 죽은 나무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내가 마른 나무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됨으로 내가 생명나무가 된 것이죠. 산나무, 즉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복음의 말을 가진 자, 진리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가 되었다, 고자를 면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2절은 사생자가 총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사생자란 얘기는 부모가 온전치 못한 가운데, 온전한 부모가 아닌 가운데 태어난 자를 사생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에 이르기까지란 말은 그 진영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언제까지고 들어올 수 없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라고, 온전한 아버지와 온전한 어머니가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얘기가 나와요. 암몬과 모압은 롯의 딸들의 후손들을 말해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롯과 두 딸들이니까 온전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고. 자,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가 지나기까지뿐만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에서 보면 형통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저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다고. 그러나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 받은 민족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했었죠. 즉 그들은 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아하 그렇구나 하고 그 들은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는데 뇌물을 가지고 발락 왕이 보낸 그 고관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라고 선포해 줘야 된다고. 내 입에 복음의 말이 들어오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이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발람은 그걸 어기고 있다고. 그래서 발람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오늘 밤 여기 유숙하라 머물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다시 물어보리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하고 있다고.
우리 인생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오라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었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 행위로 내 온갖 것을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항상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들이 그 진영을 벗어나야만 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었죠 방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온다고.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제 왕정 시대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첫째 왕은 우리가 성경은 사울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세워진 첫째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율법이 첫 것으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폐하시고 복음을 첫째 것으로 받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을 첫 것으로 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꺾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드려지는 거라고. 그래서 왕정 시대 전에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오는 계보를 룻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 누구냐면 나오미의 며느리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게 된다고 두 아들을 데리고 기럨과 말론인가 였었죠. 거기서 두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그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르바 두 며느리에게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다 끊어지지 않느냐?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룻은 내가 어머니를 모시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머니를 모시리이다 하고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랑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내게는 아들도 없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래요. 나는 기쁨이 아니고 내게는 쓴 것뿐이다 라고 한다고. 그 이후에 이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나오미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신랑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돼요.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 보아스가 거기에서 잠을 자니 유수가니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그 발치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보아스 아내가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룻을 통하여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다윗 왕이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모압 여인이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모압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옷자락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음이 돼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고 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자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나오미가 그 오벳을 안고 있을 때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모압 사람도 그 저주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께로 돌이키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자,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을 말하고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객이되었던 것이죠. 네. 자, 8절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까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돌이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총회로 들어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보면은 3대 후 자손은 자, 8절 후반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네. 에돔, 에서의 후손, 애굽 세상의 사람들도 복음을 깨달으면 3대 후 자손은 돌아올 수 있다고. 자, 복음에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하면 그 3, 4대까지 그 죄가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것이 내가 잘 믿으면 내 후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 복음이 영원하다 그걸 의미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복은 계대저주 대를 위해서 복을 받고 대를 위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고 복음에 있다가도 그 후손이 율법의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비의 죄악에 있는 자는 3, 4대 후에 3, 4대까지 이른다 그 말은 3, 4대라는 얘기는 그 대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3이라는 숫자는 예수의 죽고 사심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온전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리고 3, 4대란 얘기는 4는 고난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4 복음서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4는 고난의 숫자. 40년 광야 생활,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또 말라기 이후에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 암흑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의 죽고 사심을 깨달으면 내 고난이 끝난다고. 그것을 3,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에 있는 자도 진리를 깨달으면 들어올 수 있고 이 에돔 사람도 애굽 사람도 복음을 깨달으면 이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까지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깨달은 자로 진리에 속한 자로 그 진영이 갖추어지거든. 그래서 9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영이 갖추어졌으니 깨끗한 자로 진영이 갖추어졌으니 이제 전투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지금 우리나라엔 전쟁이 없죠 현재?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는 적군을 치러 뭘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돼서 8절까지 그 진영이 갖춰진 자는 적군을 치러 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자, 우리는 무엇을 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군기 높이 휘날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고 이기셨다라는 그 정함의 말씀만 갖고 가는 거라고. 그런데 10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여기서 몽설은 우리가 몽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씨 없는 행위의 일을 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로 깨닫기 쉽게 알기 쉽게 말하는 거라고. 자,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다말의 남편이 엘이고 그 동생이 오난이고 그 셋째가 셀라였었죠. 네. 다말이 시집을 갔는데 엘이 죽고 그 둘째인 오난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오난이 쉽게 말하면 그 씨를 형수에게 줘야 되는데 땅에 설정을 해버리죠. 내 것이 안 될 것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보면 좀 격가지로 셉니다만은 다말의 첫째 남편이 엘이란 말이에요. 엘의 원래 이름의 그 의미상은 여호와를 나타낸다고. 그럼 그 의미상으로만 보면 엘은 죽으면 안 된다고. 근데 엘이 죽어 있다고 이미. 그것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 복음의 씨앗을 주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되었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오난이 들어갔는데 오난도 땅에 설정했다는 얘기는 율법의 씨를 퍼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죽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몽설이란 얘기는 이
우리 뭐 청소년기에 혈기왕성한 사람이 밤에 자다가 뭐 몽정을 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고, 즉 씨 맺지 못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씨 맺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진 밖으로 나가라고. 나가서 목욕하고 해 진 후에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죠. 목욕하고 나서 말씀이 새롭게 되어서 네가 새롭게 돼서 진영 안에 들어와야만 싸움을 나갈 수 있다고. 자, 그렇게 되고도 12절. 그렇게 되고 나서도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다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제가 많이 해드렸죠. 하나님께서 똥오줌 못 갈까봐 이 대소변 얘기를 해놨겠냐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진 안에서 배설할 때, 똥 쌀 때 진 밖에 나가서 구덩이를 파고 덮으라 이 얘기가 있다고. 이걸 우리가 문자로만 받아들이면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화장실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뭐 물론 씻어낸다. 그것도 부정한 거로 사실은 밖에 있어야 된다. 문자로만 보면.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서서 그 요단강에 섰을 때 그 물이 그치고 거기가 마른 땅이 되죠. 네. 그때 너희는 돌 12돌을 가져다가 그 제사장들이 선 그 발 아래 돌 12돌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돌 12돌을 거기 그 마른 강에 있던 그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운다라고. 그래서 후손들이 묻거든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길갈의 이름의 뜻이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후손들이 물으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우리를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다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넜지라고 알려주라고. 그리고 우리의 배설물은 우리의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은 저 요단강에 잠겨 있어라고 말해주라고. 지금 그 말이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나가서 구덩이를 파고 볼일을 보고 뒤돌아서 그걸 덮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요단강에 가서 우리 12지파의 모든 수치가 요단강에 잠겼다라고 말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돌아서 내가 배설물을 덮을 때 그 배설물이 그것이 내 사람이 만들어내는 배설물. 그것이 구덩이를 파고 흙 속에 다 덮어졌다를 인지하라고. 그래서 뒤돌아서 그걸 덮으라고. 다 덮었습니다. 내 모든 불결한 것, 사람의 육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행위, 선악과를 내가 덮어버렸습니다를 인지하라고. 그리고 들어오라고.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대변을 진 밖에 하는 것을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안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왜 진영 밖에 나아가서 배설해야 되냐면 14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윗도 그러죠. 내가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간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기 십자가 군기를 높이 휘날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는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가는 거라고. 내가 나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내 안에는 내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즉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군을 네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싸우겠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네 안에는 오직 진리로만, 거룩한 것으로만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육은 거룩한 것을, 이 땅의 선한 것, 이 땅의 아름다운 것, 이 땅의 행복한 것, 이런 것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그건 내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순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똥, 배설물이라고. 그래서 지금 진 밖에 나가서 배설하라, 이 얘기가.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싸움을 하러 갈 때 골리앗에게 그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그러니까 다윗 어린 소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가는 거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칼과 창은 찌르고 자르고 죽이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 있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이라고.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영과 육의 생각의 전쟁이라고.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내 손에 붙이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라고. 그럼 나는 싸우러 갈 때 누구를 의지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을 다 벗어버렸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것이 똥이라고, 배설물이라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배설물로 가장 말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 바울이죠. 내가 여호와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하고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회당을 가는 것이죠. 율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앉아있는 그 교회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바울이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는 것처럼,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수가 극히 적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기만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와 이 심령들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거룩은 땅의 거룩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여 우리는 자동으로 땅의 거룩에 속한 자가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마음에 들려고. 누가? 내가. 그래서 땅의 온갖 선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이건 본능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어야만 가능하다고.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동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너는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가는 길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 안에서 복음의 가르마가 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가르마가 타진 자는 내 안에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가르마가 타져버린 것이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비굴하지 않다고. 믿음과 복음,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자는 내 행위를 들여서 나를 쳐 부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 한데 비굴한 모습도 있고 약한 모습도 있다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을 보면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자칫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왜? 신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시키면 나는 그 길을 가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라고. 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나는 진리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는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자칫 다윗이 복음을 모르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에 사울 왕의 갑옷과 칼을 다 벗어버리고 갈 때에 그 무리들이 볼 때 다윗은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복음을 가진 자와 그러니까 이와 똑같다고. 당당하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비굴한 모습이 없고 겁내하는 모습도 없고 당당하다고. 아멘.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것을 전해드리는데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다라고 그럼 내 발에 먼지를 털고 나는 다른 동네로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동네로 가라고. 자, 진영에서 진영을 거룩해야 해야 되는데 그 진영은 내 생각과 내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로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해서 싸웠더니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이라고. 그래서 15절이 그 말이라고. 자, 15절. 그렇게 싸웠더니 15절.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그 종은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복음으로 깨부쉈더니 그가 내게 온 거라고. 내게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다시 율법으로 쫓지 말라고. 16절.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문자로만 보면 법대로 하면 그 종도 제사니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으로 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율법에 매여 있던 그가 종된 자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면 네 교회 안에 믿음 안에 가장 좋은 곳을 그가 원하는 곳을 주라고. 그에게 가장 좋은 곳이 어디라고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 품 안에. 하나님 우편, 예수님이 앉은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죠.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우리의 원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앉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 자리에 앉는 거라고. 이 소망을 갖고 가는 자죠. 그래서 율법을 벗어버리고 그 주인을 도망해서 온 그 소망을 갖게 해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그 자리가 우리가 앉을 자리야 라고 믿음의 소망을 알려주라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다시 율법으로 매지 말란 얘기죠. 종이 아니고 이제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라고 믿음의 소망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16절까지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다 열어서 보고 있어요. 복음의 눈이 열리면 내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말이 아니어야 되고 세상 언어가 아니어야 되고 세상 교훈이 아니어야 된다는 걸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본문 어디에서도 십자가를 예수를 복음을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서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확고하게 된 말씀을 증거하게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의 제목이 만 입을 다 바꾸라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율법의 말을 다 복음의 말로 바꿔야만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문자로만 읽어버리면 세상 윤리.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끄집어내야만,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야만 영의 말씀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육의 생각이 있는 자는 어떻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구약은 예수 오기 전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번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정한 짐승 예수를 받으시고 다시는 죄로 인하여 사람의 허물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의 선포를 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육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게 자동이죠?
아담의 후손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넘어와야만 된다고. 근데 아담에게 속한 건 자동이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한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육에 있는 자는 귀를 막고 돌로 치려 한다고. 누구를? 예수님을, 복음을, 스데반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돌로 치려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육의 이득이 되는 것을 구하는 인생이었죠? 네.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온갖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생이었죠? 그것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우상에게 절하는 자였다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대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던 자였다고. 우리는 이 시험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가 임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평강, 비둘기가 평강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가 임했을 때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죠. 그래서 사단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유괴 시험을 했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기적을 바라는 또 시험을 했죠. 나에게 절하라 온갖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리라 우상을 섬기게 했죠. 그럼 예수님이 이 시험을 뭘로 이기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겨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초등학문으로 전하는 자라고.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초등학문의 메인자로만 쓰시면 안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젖을 먹는 자로 넘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 땅의 신들도 이 세상 모든 종교들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은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증거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복음을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통해서 율법의 메인자들을 그 쇠사슬을 깨뜨려서 그 종된 자들이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 그들을 우리 안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있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 예수님이 앉으신 그 우편에 간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자가 되었다고. 이걸 뭘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나아갈 때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심에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 율법에 앉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 진영이 파해지고 하나님의 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정하게 되고 그 정하게 된 진영 가운데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율법의 메인 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참 소망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장성하게 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가야 되고 율법의 일, 복음에 위배되는 일이 없어야만 된다고 이 이후의 성경 말씀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게 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